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슬퍼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죽는 문제일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오면서 이집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니까 첫 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왕의 시신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화려한 무덤에 안치해 둔 이러한 것들을 구경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정말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 그 시신을 완전히 건조시켜서 거기다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해 두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해놨을까? 그 당시 왕의 시신들을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면 영생하는 것으로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신을 오래오래 보관한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 집에 들르시고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주님께로 전달해서 주님이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위치에 베다니에 살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서 앓고 있는 위기 상황에 지방에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구해주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자매로부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는 일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얻으실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영광 얻는 일로 여기고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 예수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나면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예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들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거저 얻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큰 희생을 치러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처럼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그것을 가시지 않고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장례를 치르고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된 그때에 그곳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에게 영생과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조문객들이 많이 오죠.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많은 조문객들이 모인 상황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권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바로 가시지 않고 상당 시간 지체하신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하,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늦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유대로 다시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굶주린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낮 12시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는 일이 없다. 아무리 위험한 일을 만나도 목자 되시고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안심하고 빛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도 되십니다. 에이, 나이 차이가 얼만데 나하고 친구를 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한 친구는 생각이 비슷해야 대화도 잘 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사랑과 우정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에 사랑과 충성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친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죽음을 일시적으로 잠자는 것으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렇게 죽어 잠자는 자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시되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오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해진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이처럼 사람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상태에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 깊은 아쉬움과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늦게 오신 데에 대한 서운한 생각과 원망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감사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마르다는 주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오라비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녀는 지식적으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지만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인정했지만 그분이 지금 현재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은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주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26절에도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한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는가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라고 하실 때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은 지금 현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무덤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로 이렇게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앉혀놓는 그런 식의 무덤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역시 굴에 나사로의 시신을 앉혀놓고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명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하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왜 헛된 수고를 하십니까?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보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큰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 핵심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무덤 앞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는데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신을 이제 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여러 번 삼배로 묶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장례를 지낼 때는 수족을 배로 동였다. 얼굴은 수건으로 쌌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과 비슷하지만 아무튼 나사로가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배로 이제 동여 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였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장차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신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에 의하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음은 이처럼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영원토록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요, 다행스러운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살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